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영적 침체는 자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골짜기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을 물론이고 육의 질병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만성 피로는 대부분 정신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육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지극히 드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피로는 대부분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혼의 침체에서 비롯되는 피로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진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영적, 정신적인 무력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잘 살던 사람이 직업을 잃거나 가족들이 변을 당하거나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명성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탈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신경질적이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등한히 하고 또 작은 일에도 감정 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폭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난폭하게 변하거나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소진되어서 인간성이 날카롭게 된 것입니다. 영의 침체의 마비는 이처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처음에는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침체가 반복되면서 별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영적 침체의 수준과 상태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방법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들과의 교제에 별 흥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없게 되고 신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일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짐으로 여깁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영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고착되어 버리고 결국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전에 없었던 유격과 함께 세상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배 참석이 싫어집니다. 믿음의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즐겁게 드리죠. 그런데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은 예배보다는 인간적인 육의 취미생활에 몰두하게 되고 오히려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힘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을 멀리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은 개인 기도는 물론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공동기도, 각종 모임,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제 등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사를 짜증스럽고 귀찮아집니다. 심령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일들이 부담으로 생각되어서 주님의 일을 귀찮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해집니다. 내가 할 일도 타인에게 미루고 타락한 생활을 즐깁니다. 결국 영적인 침체는 나 자신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모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면 모든 삶의 의미도 무의미해지고 자신의 가치도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침체는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서 먼저
찬송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영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또 치유하십니다. 또한 찬송과 기도로 치유하시죠. 마음을 열어 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짧은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1루 쪽에 벤치에 앉으면서 나는 1루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소리쳐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는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그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하면서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야 하죠? 우린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영적으로 침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자신의 영혼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어두운 이들은 모든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오직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환경이 문제이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이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기만 하면은 자신은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각 사람의 반응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운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침착하고 냉정하며 평온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행복하게 처리하고 불행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불행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환경이 똑같아도 각자의 느낌은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침체되어 탈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문제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고 더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밝고 생기 있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을 결정짓는 것은 바깥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밝고 생기 있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